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주님, 2022년의 상주 땅에 저희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아무리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뜻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을 기획하며 바라보는 소망의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팔을 치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베드로는 불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심판에 따른 세상이 파국이 올 것이라 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단들은 종말이 없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계속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제 오늘은 왜 주님께서 그러면 재림을 지연시켰느냐, 이 지연시킨다는 말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왜 지연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저희들이 보는 말씀 15절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주님의 이것을 말하자면 왜 재림이 지연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림이 지연되고 주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90편의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 초점은 잊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체험적인 데 기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90편의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그리고 한 밤의 경점 같다, 이렇게 모세가 그 모세의 노래잖아요. 10편 90편이 모세의 노래거든. 자기가 인생을 오랜 살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인간의 무상함, 인간의 삶의 경험에, 시간의 한계 안에 들어있을 때 인간의 삶의 한계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밤에 한 지나간 순간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기다릴 때, 자녀가 출생하는 걸 기다린다든지, 자녀가 무슨 대학이라든지 진학을 했는데 그 합격자를 기다린다든지, 이러면 오랜 시간이 기다리잖아요. 내 가족 중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거든요. 객관적인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은, 봐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제자들이 살 때 재림이 곧 다가올다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재림이 언제 왔고 주님이 지금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무슨 주님이 오신다는 거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봤죠. 성적인 타락과 무질서, 도덕적인 어떤 함몰된 삶을 이끌어버리는, 다 이단들이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뒤에 보면 돈 거래가 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말로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주님이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 약속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단들이나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단만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17세기 18세기를 서구에서는 계몽주의라 그래요. 계몽주의 시대부터 이 성서학이 아주 발전하는데, 성서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철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성서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해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오심을 더 사모해야 될 텐데, 막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독일의 신학자들이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다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설화적인 이야기다, 그걸 전부 다 제껴버려요. 그래서 이거 비신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제거해 버리고, 정말 예수의 알맹이가 뭐냐, 예수의 윤리적 도덕적인 알맹이만 있지 이런 신화적인 거는 다 껍데기다, 이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 가르치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나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또 너무 잘못 가르쳐요. 오늘 당장 이런 거 지구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우상청해가 싹 없애버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 그리고 왜곡된 종말론의 사상이 20세기까지 와요. 그래서 20세기 초반, 중후반에 지나서야 비로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알버타입니다. 대표적인 의사의 아프리카시죠.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의사입니다. 대표적인 의사의 아프리카에 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예요.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우리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고난의 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지금 주의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서만 거짓 교사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봐라. 성경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왔지 않냐. 근데 무슨 재림이 온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또 현대 신학자가 오는데 또 만유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만인 구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모든 만물이 구원받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 본문이나 그리고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고 하는 말도 이거 만유 구원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만인 구원이나 만유 구원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현대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논쟁적인 관점이 우리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없지만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고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교인들이 올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여기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시간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가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지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지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틀과 다름이 없어요. 1000년이 하루가 같으니까 이틀과 깜빡깜빡 두 번 눈 깜빡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현대 과학, 현대 우주론, 현대 자연과학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내일 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가 가만 전체 불빛 그때 다 똑같이 진행된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과학 이론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과학 이론이 옳다 그러다라고 할 때 옳다 그러다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래도 제일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바른 과학 추론과 설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그 주장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과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이 우주론에 있어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초에 말이에요. 뻥 하고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예요. 그걸 빅뱅이라 그래요. 빅뱅 시오리라 그럽니다. 이게 우주 과학의 최근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빅뱅에서 점점 우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니 그럼 이게 무한대로 확장되는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되면 이게 빅
클런치가 콱 하고 지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독교식으로 하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무한대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더디다고 생각하지.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순간과 같아.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잖아요. 자녀들이 지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그 경험과 자기가 이성의 한계를 자기가 경험한 한계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미리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나가잖아요. 곁길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나서야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야 아 부모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듯이 주님의 시간에 대한 일을 올바른 이해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체되고 느끼냐? 재림이 불확실하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버지가 그런 자식들 버린 자식이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아들의 마음이 내가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은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34장 6절에 보면 구약시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출애굽기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지금 열흘 길이면 갈 길인데 이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잖아요. 모세가 말이에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희들 이걸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구원의 일들을 시작해볼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모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이 성품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가정에서 그래도 파혼되지 않고 이혼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참아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오래 참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견디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아침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없고 지연이 그리고 종말이 없냐? 그렇진 않대. 그러나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종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주의 날이란 말은 여러 가지 여호와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심판의 날, 뭐 하나님의 날, 그날, 그리스도의 날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근데 이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 이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아주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죠. 천군 천사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재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둑같이 오르니 근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그러니까 우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주석가들의 말에 이 물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자연과학을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다 물질이에요. 월은 달을 말하는 거잖아요. 화는 불을 말하는 겁니다. 수는 물이에요. 목은 나무의 성질을 말하는 거죠. 금은 그것이 결합됐을 때 상태를 말하며 토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우주의 원리예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의 원리가 무너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주, 지구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연과학 우주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히려 자연과학이 오히려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각이 오히려 오늘날의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원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너무 또 집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이 틀렸으니까 성경에 창조론이 맞다. 그래서 막 창조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때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온 우주와 지구가 변화되는 이런 시대에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야 이거 지구에 종말이 오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어디 산에 처박혀가지고 주님 오신 날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일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심지어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 아이 뭐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뭐 대강 살아도 되겠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네가 쌓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임하신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주의 선지자 조용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임한을 오늘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그것을 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되니까 다 없어지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대망하지 성도들 가지고 왜 그런 걸 대망하지 않겠어요? 바라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종말론자처럼 잘못된 종말론자 때 지구가 멸망하니까 이제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과정도 뭐고 없으니까 그냥 가정도 무시해버리고 일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신 일이 뭔가를 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니 너무나 소중하다.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시간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 또 하나 새로운 질서가 뭐냐면 도덕적인 새로운 질서예요. 삶의 새로운 질서. 우리 생각의 트랜스포밍,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파라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놓은 신학의 체계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또 이 아들도 둘째 아들 돌아오셔서 새 옷을 입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랬던 아들이 내가 찾았다. 내가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데 큰아들은 밖에서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나한테는 소고기국 한번 안 끓여주더니 동생 찾아왔다가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나대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잖아요. 오히려 집안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은 큰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어떻게 살고 여기가 교회가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모없고 너 새 하늘과 새 땅만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질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일한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림을 앞둔 또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갖 이단과 사슬들이 이 땅을 판칩니다. 신천지란 이름으로 젊은이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도덕적 윤리적 무질서 오늘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이해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이단의 사술에 수없이 빠졌다 나왔다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경험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우리의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깨달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사모하면 우리 마음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방해하는 영적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기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주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험악한 시대입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칩니다. 그럴듯한 양의 탈을 쓰고 신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의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위에 분명히 세워져서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의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목자와 같은 심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기 예수께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께 우리 삶을 바쳐드리는 거룩한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김현우 목사님 가정, 박성원 목사님 가정, 부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날마다 더해주시고 두 분의 가정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목양하는 일에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우리 목사님 가정을 잘 받들고 잘 도와드려서 이곳에 살아가는 목회의 일들이 행복한 목회의 나날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하게 하시고 주님 몸의 면역체계가 더 건강하게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와 직장과 진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학을 진학하고 합격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며 특별히 저희 교회가 2024년을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